우리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함께요.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네, 우리 시간 우리 찬양대가 고백하였던 이 고백처럼 우리에게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쭉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를 우리가 접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이끌던 지도자 모세가 죽고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이끌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그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2장은 특별히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그 정탐꾼을 보내는 일로 시작됩니다. 사실 이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요 처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명을 뽑아 가데스바네아에서부터 가나안 땅을 한번 정탐하게 합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와 보고를 하죠. 모세요, 우리가 저 땅을 보고 왔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우리가 열매를 가져왔는데 와, 이 열매가 엄청나게 큽니다 하면서 그러한 보고를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보았는데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너무나 거대한 자손이 거하고 있습니다 하며 약간 불평 섞인 이야기를 늘어놓자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갈렙이 잠시 그 말을 멈춥니다. 이것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면 그 땅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믿음의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전히 앞서 보고하였던 다른 사람들의 말에 더 마음을 빼앗겨 그들이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힘들고 어려웠던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서 홍해까지 건너게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앞서 우리 모두를 죽게 하셨구나. 도대체 하나님 왜 우리를 건져내셔서 차라리 애굽 땅에 있었던 것이 좋았을 텐데 차라리 광야 땅에 있었던 것이 좋았을 텐데 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 모두를 죽게 하십니까? 하면서 한탄 섞인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을 늘어놓으며 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들의 불만을 늘어놓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 13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모세도 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도 그저 마음이 아파 땅을 엎드려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회막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내가 너에게 말한 땅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 아니냐?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땅이 아니냐? 저 백성들이 지금 나를 불신하고 나의 약속을 불신하며 내가 약속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니 내가 그렇게 불만을 늘어놓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 후대에 그 불평불만을 하지 않았던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 그들이 들어가도록 하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그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조금 당황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저 적들 앞에 쳐들어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그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 백성들을 한번 말립니다. 여러분, 왜 이럽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쟁에 나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이제 조금 있다가 사라져버릴 인생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전쟁에 나가도 모두 다 망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하자 이 백성들은요 이미 마음이 조금 다시 돌아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가 전쟁에 나간다면 반드시 승리할 거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불평불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 땅에 밟아보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겠다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아 전쟁에 나갔지만 결국에는 그 전쟁에서마저도 크게 패배하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민수기 13장에 등장하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타났었던 12정탐꾼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불만했던 것을 내가 도무지 보지 못하겠다 하셔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하셨는데 그 하루를 1년씩 쳐서 40년을 그 광야에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40년이 지났을 때에 이스라엘의 불평불만 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이제 그 세대를 알지 못하던 또 다른 사람들이 새로운 세대가 나타나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그 땅을 밟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첫 번째 정탐을 했던 사건이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2장에서는 두 번째 정탐하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모세와 함께 정탐을 떠났다면 이제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정탐꾼에서도 좀 틀려요. 모세가 보낼 때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요.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가나안 땅에 우리가 곧 들어가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고 오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정탐하라고 했었던 이유,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이제 가나안 땅에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또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시려고 하였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0년 전에 정탐꾼들은 우리는 도저히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상황이에요. 우리는 안 됩니다 하면서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불평불만으로 늘어놓았었지만 이제 그러한 어려움과 불평이 그들에게 더 이상 있지 않고 40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백성 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하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2명의 정탐꾼이
요단을 건너 아마 그 땅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열두 정탐꾼의 사건 때와는 조금 더 다른 사건이 또 한 가지가 발생합니다. 열두 정탐꾼은요, 나름대로 그 40일 동안 주어진 자신의 임무들을 잘 수행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두 정탐꾼이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발각이 됐습니다. 열두 정탐꾼과는 조금 다른 어설픈 모습이 조금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잠깐 봉독해 드릴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들어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금방 발각이 된 거예요. 참 어설픈 정탐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정탐꾼들이 발각되고 나서 가나안 성의 왕이 라합의 집에 숨어 있던 그 정탐꾼을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문을 두들깁니다. 라합아, 지금 당신의 집에 정탐꾼이 숨어 있는 거 안다. 그 사람은 지금 이 땅을 엿보려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장 그 사람을 끄집어내거라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때 이 라합이 지혜를 발휘합니다. 두 사람이 오긴 왔었는데 날이 저물 때쯤 해서 그 사람들은 이미 나갔습니다. 아마 지금 당장 바로 쫓아가 보면 충분히 그 사람들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면서 거짓으로 증언하며 정탐꾼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그냥 되돌려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미 찾아온 두 정탐꾼을 저 위에 숨겨둔 상태였거든요. 정탐꾼은 그렇게 큰 위기에서 벗어나 라합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그들이 잡혀갈 수도 있었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정탐을 해야 된다는 그 임무를 완성하지 못할 수 있었지만 그 정탐꾼은요, 라합의 도움을 받아 그들은 가까스로 위기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라합을 통하여서 여리고성의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세 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지금 이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어떠한 말을 하고 있죠?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간담이 이미 녹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고 홍해를 어떻게 건넜고 또 그 건넌 홍해 앞에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기 이전에 이방의 나라들과 전투를 치렀을 때에 어떻게 승리하였는지 그들이 분명히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유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행하셨는지 그 가나안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일들을 알았고 들었기 때문에 지금 간담이 다 서늘해져 있는 상태이다. 마음이 녹았다. 그리고 너희로 인하여서 정신까지 잃었고 도저히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큰 어려워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 하고 라합을 통하여서 지금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고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오기만 하면, 그 앞에 서 있기만 하면 그들은 전쟁할 것도 없이 그냥 스스로 자멸해버릴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누구죠? 라합이라는 사람입니다. 라합이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라합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라합은 여리고성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래도록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여리고라는 성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삶들을 그 여리고 성 안에서 해왔었던 삶의 터전이었던 것이 바로 이 라합의 삶이었습니다. 라합은요, 오랫동안 가나안에 살아왔던 사람이고 가나안으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를 누리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라합이 지금 자신이 누려왔던, 자신이 그동안 겪어왔었던 삶의 터전을 한편으로 보면 배신하고 있는 것, 배반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자신과 함께 있었던 그 가나안 사람들의 그 마음을 들려주면서 그들의 마음이 이미 녹았고 그들은 두려워하여서 어찌할 줄 모른다라는 소식을 전해주면서 라합은 자신이 누려왔던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편,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구원과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자신이 누려왔던 모든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어쩌면 인생의 전부를 지금 포기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라합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의 모습, 또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을 따라서 고국 모압을 저버린 룻처럼 라합 역시 우상과 불의로 가득한 가나안을 등지고 하나님 편에 서려는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지금 이 라합에게 있는 그 신앙은요,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가 들었던 하나님, 그가 그 주변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자신에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편에 서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이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는요, 시족 사회였습니다. 토지, 가족, 그리고 상속까지도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농부들 뿐만 아니라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 토지는요, 그들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 토지였고 땅이었으며 그들이 머물고 있는 현재 그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은 노년의 부모를 공경하면서 부양하면서 가게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합당한 장례를 치르고 조상의 이름을 공경하면서 계속해서 그 땅에 머물며 자신의 입지와 자신의 그 가진 것들을 더욱더 든든히 해가며 살아갔던 환경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네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것, 너의 입지를 충분히 다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길을 떠났던 것이죠. 그는 자신의 자리를 포기했을 때에 그에게 주어질 수 있었던 모든 안전함을 모두 다 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생존과 정체성마저도, 미래와
안전마저도 모두 다 포기하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며 떠났던 것이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것, 이것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것을 모두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떠났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왔는지, 그 땅에서 살아왔는지 구체적으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유숙할 곳을 가지고 있을 만한 집이 있었던 사람이 이 라합이었고, 자신의 입지가 그 가나안 성 안에서, 여리고 성 안에서 충분한 자가 바로 이 라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라합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오직 하나님만 따라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삶을 버리고 살아갔던 사람들은요 성경에 꽤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 이 라합도 그랬고요, 또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룻도 그러하였습니다. 또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에 배를 버려두고 따랐던 제자,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던 제자,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랐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도요 자신의 것을 버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요? 자신에게 앞에 있었던 그 부분이 정말 내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갈 만큼 너무나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것을 버려도 될 만큼 그분을 따라가도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간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버려두고 따르는 자에게 결코 우리 주님께서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끝까지 책임지겠다.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끝까지 너의 앞길을 지켜주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랬나요? 바울 또한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가 스스로 말하기를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참으로 유익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3장 6절과 7절 두 절의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볼까요? 우리 빌립보서 3장 6절과 7절 두 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 바울은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길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했었다. 그런데 내가 이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왜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가 과거에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가 들었던 복음을 가슴 깊이 생각하며 내가 가졌던 이전의 것들은 그 복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이제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라합 역시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심리와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하게
라합 또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도 한번 되돌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녀가 살아왔던 모든 배경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섬기고 누려왔던 우상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만족과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란 그 위대한 신을 앞세워 이 여리고성을 쳐들어 오게 될 텐데, 내가 끝까지 나에게 있는 이 우상과 내게 가지고 있는 이 환경을 꼭 붙들고 있으면 결국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이 라합은 깨닫고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서기를 라합은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 어떻게 되었나요? 라합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모든 삶을, 모든 환경을 포기하고 내려놓았을 때에 그도 구원받고 그의 가족까지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일을, 여리고성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당하게 되었을 때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 라합과 그 가정만 살아남게 되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참여가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 족보에까지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라합의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라합은요, 철저하게 자신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했다는 것, 앞으로도 무가치할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을 통하여서 그에게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능력이, 구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라합의 인생과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삶을 보면서 제 자신을,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라합과 같이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모든 것을 이끄실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그 것, 그것을 여전히 붙잡고 그것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혹시 내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많은 것을 누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그 은혜도 함께 누리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포기해야 될 것, 내려놓아야 할 것이 적지 않을 터인데 나는 여전히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한번 그렇게 제 자신을요,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며 과거에 있었던 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M4 세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회 경제적 압박으로 인하여서요, 결혼, 연애, 구입주택 등 많은 것을 포기한 세대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포기한 게 너무나 많아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서 M4 세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그 전에는요, 3포 세대였어요. 세 가지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연애, 결혼, 출산. 그런데 이제 그것마저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것마저도 모자라서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하는 그러한 어떠한 인생들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 세대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5가지마저도 포기해서 안 된다는 것을 몇몇 사람들이 깨달았나 봐요. 이 5가지도 모자라 꿈도 희망도 포기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간다 이야기를 합니다. 포기해야 할 특정 숫자를 정해지지 못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포기하는 세대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 바로 이 M4 세대입니다. 이러한 세대에게, 구직난을 여전히 겪고 있는 이런 세대에게 한 코로나 이전에 설문했었던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2030 세대에게 취업을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했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에 단연
1등으로 나온 것이 이 여행을 포기했다라는 것이 드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포기한 사람, 인간관계를 포기한 사람, 취미와 연애와 꿈도 포기하고 돈도 포기하고 희망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했다라는 참으로 안타까운 기사가 나왔습니다. 취업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 이 많은 것들을 포기한대요. 그 취업이 뭐길래? 이런 여행, 자유, 인간관계, 돈, 연애, 꿈, 청년들이 품어야 될, 청년들이 갖고 나가야 될 그 아름다운 것들을 취업 때문에 포기한다라는 그 사실을 접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어떠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냐면, 정말 이 취업이라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수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이루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러한 청년들의 열정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청년들도요, 수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 가치 있다 여기는 그 한 가지를 위하여서 꿈도 포기하고 또 가진 것도 포기하고 여행도 포기하고 또 인간관계마저도 포기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놓여져 있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을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하는 청년 세대를 보면서 또 우리 자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도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분명히 귀하다 여기는 것, 내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라는 분명한 그것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내게 주신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그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만약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그 무언가를 포기하며 오직 그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텐데, 그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또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에, 눈에 보이는 그곳에 두지 말고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만 섬기며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한 라합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지금 삶 가운데 그 민족과 우상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만족과 유익을 분명히 주지 못한다는 것, 또 자신의 민족과 배경, 지금 이 민족이 섬기고 있는 이 우상을 꼭 붙들다 보면 결국에는 사망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라합을 사용하셔서 라합을 통하여서 그 가족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라합을 통하여 보아스를 낳고 또 보아스를 통하여서 룻을 낳고 룻을 통하여서 오벳은 이새는 다윗을, 또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라합과 같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보다 나은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원하는 그것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토록 원하고 기도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우리가 힘써 살아가야 할 텐데, 그것을 위해서 나는 과연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천국과 같은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가정을 위하여, 이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위하여 나는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가? 무엇을 내려놓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우신 이 교회를 우리는 함께 세워가야 된다는 그 사명을 받고 소명을 받고, 오늘 우리는 함께 이렇게 예배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며 수고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때로는 내가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그것 때문에 서로 부딪히고 다투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직간접적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이 교회를 사랑하기 위하여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조금 더 적극적인 질문으로 바꾼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아름다운 교회, 범어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뜻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기를 위하여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것, 내가 해야 될 그 일들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 한 가지를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사랑하는 이 범어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포기하고 돌아서야 할 죄, 그것이 죄가 아닐지라도 내가 가정을 위하여서, 이 교회를 위하여서 내려놓아야 할 그것 한 가지가 있다면, 나에게 더 나은 것이 있는, 더 나은 그것을 향하여서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을 가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낼 수 있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으며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를 섬기는 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라합처럼 더 나은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힘써 나아가야 할 것이고, 내게 있는 것을 때로는 포기하고 나아가야 할 터인데, 하나님, 내가 여전히 붙잡고 있는 그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있다면 내가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더 나은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다 함께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